할렐루야. 7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저
구약 성경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과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비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이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송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은 하늘이죠. 2절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해는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하며 찬양하며 별들은 그 밤에 반짝반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는데 하늘 위에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 위에 하늘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명령하실 때까지 그것들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끼죠. 이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피조 세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 느끼는 것을 이제 자연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라거나 아니면 이것은 어떤 진화에 의해서 되었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라 그러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도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그 밤하늘의 오색 찬란한 그 빛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해 보이는 어떤 자연 현상들, 하늘 위의 비구름, 천둥 소리, 또 쏟아붓는 빗소리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는 찬양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패하지 못할 법칙으로 영원히 붙드셨기에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패하지 못할 법칙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에 이제 어쩌다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제 벨라지오 호텔이라는 곳인데 그 호텔은 너무 비싸서 거기서 숙박은 하지 못하는데 그 앞에 어떤 것이냐면 분수광장이 있어요. 그 분수광장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매 정시가 되면 매일 10시, 뭐 11시, 뭐 12시 이렇게 밤에 되면 분수광장이 이제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서 물줄기가 한 30m까지 솟아오르나봐요. 그러면 거기에 형형색색의 조명까지 더해져서 장관을 이룹니다. 그럼 뭐 아이들이 입을 딱 벌리고 거기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노래 한 5분에서 6분 그리고 이제 끝나면 아이들이 한참 돌아다니다가 또 그거 보러 가자 그래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장관을 잊지 못하는 거죠. 저도 뭐 기억나는 노래는 Time to Say Goodbye, 안드레아 보첼리랑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Time to Say Goodbye 하면 막 물줄기가 쫙 올라갑니다. 막 그러다가 이제 사라 브라이트만의 고음 나오는 막 이런 물줄기가 막 춤을 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아름답고 장관인데 하나님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으셨고 산들을 지으셨고 바다를 지으셨고 물줄기를 계곡을 지으셨고 사람이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5분에서 6분 전기를 이용해서 물줄기를 끌어올리고 쏘아 올리고 음악에 맞춰서 컴퓨터로 조명들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여기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물들이 흐르고 산과 강이 꽃을 피우고 새들이 조잘거리고 빛이 아침이 되면 이제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빛을 달이 반사시키고 별들이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또 라스베가스에 가면 베네치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싸서 저희가 숙박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데인데 호텔 안에 물길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수중 도시인 베네치아를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호텔을 배를 타고 돌 수 있어요. 호텔 내를 뭐 곤돌라라고 하는 이렇게 한 3인 정도가 타는 이게 한 3, 4인, 5인 한 가족이 타고 이제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호텔을 물길을 따라 이렇게 흐르는 건데 그 물길을 따라 흐르면서 이제 건물들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제가 베네치아 호텔 도시를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도시가 수중 도시, 물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면 이제 물들이 막 도시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배를 타고 도시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기묘하시구나. 어떻게 땅과 물들의 경계를 만드시고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다가 또 때로는 비가 넘치면 또 물이 땅을 침범하고 이런 참 모든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 모든 거의 창조주이시구나. 그럼 동해나 뭐 어딘데 가서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셨죠? 어떤 화가가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뿌연 하늘에서 노란 해가 딱 이렇게 계란 후라이처럼 딱 이렇게 뜨는 거 그런 현상을 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주변은 붉게 물들면서 또 노란 해가 쫙 떠오르면서 그 잿빛 하늘과 그 바다와 수평선과 지평선과 하늘과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늘도 좀 보십시오. 맨날 땅만 보고 걷잖아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아주 가끔 하늘을 보고는 야, 오늘 참 하늘이 높다, 하늘이 참 맑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가끔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을 자주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땅만 보면 뭐 떨어진 100원이나 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에 보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과 바다에 있는 것.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용들은 바다에서 사는 상상의 동물이죠. 이 땅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여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이런 자연 세계들도 또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꽃과 나무와 그 열매들이며 그 봄에 이렇게 산에 가면 꽃이 다 노란색이 아니더라고요. 노란색도 짙은 노랑이 있고 또 옅은 노랑이 있고 빨간색도 다 빨간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 색깔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요 정도로만 아는데 이거를 무슨 뭐 코발트 블루라든지 뭐 파란색도 그냥 파랑이 아니라 무슨 뭐 오션 블루, 코발트 블루, 다저 블루는 LA 다저스의 파란색을 말하는데 블루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뭐 레드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우리가 꽃들도 보면 다 같은 색이 아니에요. 형형색색입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동물의 세계 보세요. 희한한 짐승,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갈라파고스 같은 섬 같은 데 가면 이상한 거북들, 이상하게 생긴 새들, 짐승들, 이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러므로 11절 보면 세상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땅의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관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3절에 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산과 언덕의 모든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천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뻐하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주변을 잘 못 봐요. 주변을 잘 못 보고 나만 이러잖아요. 나 배고프면 울고 나 추우면 울고 나 누가 안 쳐다봐주면 울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잖아요. 학교 갈 때도 학교 가기 싫어서 툴툴거리고 집에 오면 또 집에 왔다고 툴툴거리고. 근데 이 조금 성숙하면 이제 모든 걸 보는 거죠. 모든 걸 보면 야, 학교 갈 수 있는 학생이 돼서 감사하고 학교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감사하고 출근할 수 있다면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돌리면 감사할 것 투성이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자기에게만 갇혀 있으면 모든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왜 이러냐는 등, 아침부터 찌느냐는 등, 아침부터 찌뿌둥하다는 등.
오늘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뜨겁다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등.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면 뜨거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여러분 사막 가운데 사셔 보셨습니까? 비가 오는 게 얼마나 단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기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보셨나요? 아침부터 쨍쨍해 뜨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우주로 간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보니까 지구가 파란 블루마블 같다는 거죠. 구슬을 말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할 때 구슬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 하얀 구름도 있고 뭐 노란 것도 있고 땅 같은 것도 있고 하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구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주에 얼마나 많은 그런 별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구슬 같은데 70억 명이 발을 딛고 살면서 거기서 미워하고 거기서 울고 웃고 거기서 슬퍼하고,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집착했을까?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땅으로만 내려오면 다시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어떤 집착과 정말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걸 느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이제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붙들고 살면서 울고 웃고 슬퍼하고 뭐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뿔은 능력과 존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최후의 뿔입니다. 그분이 능력과 존귀와 모든 하나님의 위엄을 위탁받으신 위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신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집문서 가져오라고 학위 가져오라고 통장 사본 가져오라고 이런 거 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주시니 어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시편 기자는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면 내가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내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지기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문 열고 문 닫고 불 끄고 불 켜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의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서 은혜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위에 해와 달과 별들, 땅의 꽃과 나무와 열매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또 여러 짐승들을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를 권고하시나이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을 알고 보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자여 감사할 자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피조세계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